이사야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유다의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전체 66장인데 이사야 성경의 첫째 핵심되는 주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돌아오라 회개하라 심판 하나님의 진노 회개하고 돌아와라 는 것이 이사야 성경 66장에 걸쳐 있는 큰 두 가지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좀 많이 나와 있고 환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 또한 말세지말에 이제 곧 일어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될 필요들이 꽤 많아도 사실은 피상적으로 때론 수박 거달기처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먹게 설명을 해주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냐 그러면 봐보세요. 너희는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너는 앉았을 때니 섰을 때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요. 내가 그래서 내 품 안에 자녀가 20살 밑으로 내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 또 30살 밑으로 있는데 내 아직 품 안에 있고 내 양육을 받는 자녀일 경우는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될 사명을 부모는 가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보아야지만이 그 다음에야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혹은 가르치려고 순종하는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하는 심각한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그것이 언제 필요하냐 그러면 순종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그 다음에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아이에게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해 주어봐야 더 머리만 터질 것처럼 복잡합니다. 덧셈을 못하는 아이는 덧셈을 먼저 배워야 되지요. 그 다음에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을 배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에 대한 것처럼 아니 가르칠 때 그냥 전문용어로 아싸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까지 다 한꺼번에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먹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에 실제로는
이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어렵구나. 왜 어렵냐 그러면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무슨 의미고 무슨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가령 로마서 13장에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국가의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은 걸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과 국가가 하는 방침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울 준비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다 보고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방정식이든지 삼각함수든지 사인 코사인이든지 미분 적분까지 다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큰 착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개괄적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가야지요. 걸어가야지만이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한 걸음 더 걸어가야지만이 잘 모르는구나 이게. 어제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를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르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데도 조금을 이야기해도 2-3시간입니다. 그냥 제가 대단히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별로 할 말 빼놓고는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지 대단히 말이 많은 사람의 계열은 아닙니다. 또 말하기를 본래 싫어하는 계열의 사람이고요. 그래도 조금의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걸 이야기해도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가르치려고 해보고 그에 대해 치열하게 싸워보면 지금 내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고 다 가르쳐주면 내가 알아서 골라가지고 해볼 테니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잠언 같은 데 되면은 자녀를 초달하라, 매를 때리라. 그렇게 우수하게 나왔으면 매를 때리는 여정을 출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도대체 어떻게 때리는 게 바른 것이냐, 어떻게 올바로 때리는 것이냐를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이게 제가 매 때리는 것 가지고도 단순히 매를 때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걸 바르게 지키는데도 아마 제가 100시간 정도 가르쳐줘야 조금 알아먹었다 그럴 겁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매 때리는 것 하나만 가지고 가령 3년 전이다 가정하면 3년 전에 제가 윤 집사님 100시간 넘게 가르쳤죠. 1년에. 그래도 다 못 알아먹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좀 있어도. 그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녀 교육을 가르쳐 줄 때는 어떤 사람은 잘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태보를 해버려요. 태보하면 태보한 사람은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다른 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맞춤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지 점점점 많이 배운다 해서 진보에 가는 건 아니고 태보에 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초달을 하는 것 하나도 내가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이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자동차를 아이들이 보면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요? 4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굴러간다. 배워놨습니다. 자동차 가는 원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경운기를 운전하는 정도만 배우면 경운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농업기계를 전공하고 농업기계 교수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농업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계 쪽에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경운기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뜯어서 다시 붙이고, 분해하고, 붙이고, 분해하고. 그렇게 좀 하면, 야, 이게 경운기라는 것도 정말 복잡한 거구나. 이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아이들 제가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런 기계 자격증을 지도할 때에도 그거 하면 제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경운기는 운전하는 건 자주 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경운기를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트랙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트랙터를 애들과 함께 분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과가 있어가지고 실고니까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내 트랙터를 분해해가지고 조립이 안 되는데 좀 조립 좀 해달라 그랬더니 자동차과에서 그러더라고요. 트랙터하고 자동차는 틀려서 조립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트랙터 하나를 반은 망가뜨렸죠. 그 조립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전문 트랙터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근데 겉만 들다보고 있을 때는 너무 쉽고 간편한 거예요. 구경할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성 속에 수박 거달기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면 기도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든지 안 하든지. 막상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있고 마귀 역사가 있고 공격이 있고 그다음 죄의 문제가 있고 아주 치열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냥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안 할 때는 때 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때 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건 쉬운 게 아니구나.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가 그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만 그걸 통해 그 사람 인생과 삶은 망쳐져 버린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수요일날 밤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난점이 있고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가 자녀의 직장이 생기고 심지어 자녀가 결혼하게 되고 자녀가 뭘 얻게 되지만 그걸 통하여 자녀는 지옥에 간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되는 대로 자녀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아주 지혜 없는 일이다.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들어주는 어리석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것만 응답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제가 명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 말씀들은 좀 깊이 있는 말씀이어서 실제로 그냥 기도 생활을 구경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고 기도 생활 속에 더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자녀의 삶이 내 기도를 통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도 내 잘못된 방향을 잡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구경할 때는 쉽게 보이는데 막상 순종의 걸음을 걸으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제가 묵상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누가 합니까? 안 하지요. 누가 합니까? 그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삶 속에 여정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겐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중요성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성만.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김질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다 그러면 그걸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제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50년을 한다 그래도 50년 동안 똑같은 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라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왔다면 그것만 계속 50년 동안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이든지 2년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두 번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왜? 더 거기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초등학교 성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합니다. 초등학교의 방침이. 그러니 상장도 많이 주고 피아노 학원만 다녀도 상장을 무작위로 주고 그래서 너는 대단해, 너는 대단해라고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경쟁으로 들어갈 때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로 가면 경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있으면 자기 실력이 다 뽀록이 나고 정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왜? 고등학교는 성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으로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는 정체를 안 드러냈다가 중학교가 되면 경쟁의 공부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기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뽀록이 나고 드러나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공부의 자리에 앉은 피로를 느끼거나 포기하든지. 그래서 공부를 앉아가지고 부지런히 좀 하면 교만한 아이들은 성적이 쉽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앉아서 공부를 부지런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왜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방법을 그냥 고칠 수 있느냐? 그건 못 고칩니다.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몸에 찌들어 버렸는데. 공부하는 방법, 자기가 가진 뭔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몸에 찌들어 버렸어요. 그거 뽑아내고 바른 걸로 고치려면 부단히 아이를 바르게 해가지고 빠르면 반년이고 부단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주 부단히 빠르면 반년이고 1년입니다.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걸 바꾸려면 뽑아내려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그걸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데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불가능이라는 단어 왜 쓰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된 아이를 방치를 계속 하게 되면 그건 별로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IQ가 떨어지니까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순종에 대한 지금 예화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상 순종하는 여정을 걸어가야지만이 그 걸음에 한 걸음 두 걸음 가야지만이 그게 내가 지금 모르는구나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 수가 없다 모르는구나 이게 하고 드러납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1장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사 지내라, 월삭을 지내라, 절기를 지내라, 예물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종교적 예식 속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 예식 속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않고 종교 예식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꼭 천주교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미사를 통하여 얘들은 성체라 그럽니다. 성체. 떡과 빵과 포도주를 떼고 먹는 걸 이걸 예수님이 그들이 먹는 빵을 성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누구니까 이 빵 안에 누가 들어가 계셔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꿀꺽 삼키고 예수님이 이제 뱃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번 미사를 지내면서 항상 미사 때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빵을 2번 받아가 2번 먹으면 예수님을 2번 모신 겁니다. 그 노락질하고 사는 것이 어찌 거기에 생명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테레사 수녀도 그 짓을 하고 맨날 살았어. 갖고 그걸 먹고 벌벌벌 떨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너희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마당만 밟고 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하나님이 분양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는 분양은 내가 아주 가증하다, 싫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에 4번째 계명에. 그러나 너희의 안식일은 내가 싫다. 가증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나. 오직 하면 하나님이 지기에 곤비하고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때문에 기도도 많이 기도해도 필요도 없고 너희가 재물을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건 예배인데 그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나 예배가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기서부터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로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받을 거로 흘러간다면 그건 바른 신앙의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16절에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여기 선행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행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는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수의 인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에는 고아나 과부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가 뭐가 먼저 나오냐면 공의를 구하며가 먼저 나와요. 공의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지금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이 시종일관 이사야 66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에 계속하여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속하여 반복되면서 무수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고되면서 그 심판의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6개는 방대한 분량에 그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메시아의 임함에 대한 말씀이 계속하여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는 회개가 선행되어집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도 회개에 대하여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면 회개는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리고 단지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하고 따라기도 하라 그래서 따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도만 해가지고는 회개가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도 있고 내 죄를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회개도 있고 내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도 있고
내가 공개적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회개도 있고, 배상해야 되는 회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그걸 배상해야 되는 회개, 그러지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서 몰라 입을 닦아버리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굉장히 많은 회개,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가서 잘못을 비는 회개, 하나님은 그런 걸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에 굉장히 많은 일마다 때마다 회개 양상과 방식이 달라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편하게 신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혼자서 속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는 아주 간편한 회개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많이 자주 가증할 때들이 많습니다. 내 혼자서 그렇게 하는 어떤 회개의 양상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직접 회개하는 삶 속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회개가 너무 쉽게 여겨집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회개하는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그건 정말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과 일 속에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이 이런 상황과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지 이제 깨닫고 알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장 27절 28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엇으로 구속이 됩니까? 공평. 그가 공평은 뭐냐면 공의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가 공의로운 삶 속에 살 때에 구속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회개한 다른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귀정은 뭐냐면 회개한 자를 귀정이라 그럽니다.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귀정한 자, 회개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구속되는 게 두 가지죠.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다음에 귀정, 회개하는 걸로 그 다음 구속되는 것.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이 선고가 계속하여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2장 5절 6절 이사야 2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함이, 샤머니즘 주술입니다. 우상숭배 샤머니즘 주술이에요. 불교 샤머니즘 주술, 제사, 이게 다 이방풍속, 동방풍속인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하고 손을 잡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하고 같이 동업하고 삶의 방식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마시고 산다는 이야기. 뚜렷한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구별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버리면 하나님을 안 버리실 거야. 아니요. 성경 말씀이 그 정도의 어떤 말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편의상으로 로마서 8장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과 성결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한 가지 어떤 말씀 가지고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편협하게 알면 말씀은 아주 쉬운 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도 성경 66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66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머나먼 여정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은사 좀 받고 성령 충만 좀 받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첫 단추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순종해 가는 것은 먼 여정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주간 성경 말씀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33쪽 2쪽 제가 가진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은 뭐냐? 그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사술의 죄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어로 번역하면요, 불순종은 사술의 죄다, 거역은 사술의 죄다 그 말입니다. 사술은 뭐냐 그러면 무당을 사술이다 그럽니다. 무당, 점치는 것을 사술이다 그럽니다. 점추는 것 사술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실현이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로 신정국가로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술사들, 무당들은 죽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껏 잘해야 추방으로 끝나는 정도일 뿐이지만 원천적으로는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좀 들어올수록 사술을 통해서는 누가 침입합니까? 마귀가 그대로 들어와 버리죠. 접신이에요, 접신. 귀신하고 만나고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하고 접촉할 때 귀신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데, 불순종이 그러한 죄에 들어가는 것이. 거꾸로 순종은 굉장한 플러스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는 너희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말하자면 조상들이 또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하여 원수 마귀들이 역사하는 그 문을 닫게 됩니다. 은혜의 문을 열게 되고 마귀 역사하고 출입하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순종의 삶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많은 신자들은 별로 순종에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지만, 반드시 진정한 신자들은 순종에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령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당신들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이렇게 새김질하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집에 밥 먹으면서는 앉았을 때나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완고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완고하다 그러는 것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설교했다. 시편에 찬양하라는 내용문화 그래서 설교했다. 그러면 완고하지 않은 사람은 찬양을 시작합니다. 최소한은 하루, 이틀, 3일이라도 찬송가라도 어떻게 부르고 찬양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게 완고하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듣고 바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의 특징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돌아서면 모릅니다. 저녁 되면 모릅니다. 다음 날 되면 모릅니다. 이게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완고한 것 같습니까? 이게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고한 사람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에게, 마귀에게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그게 완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 해도 별 볼 일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해도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 그 삶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명백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썬데이 예배로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심령과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예배의 한두 번으로 그것을 10년하고 30년하고 50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완고한 것. 전에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주일 낮과 오후 설교를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전했습니다. 뭐 내가 완고하지 않다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는 건 제가 그 내용까지 뜻까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하고 돌아갔으면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랑 설거지 하면서도 시작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하면 소파에 앉아서 또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방송을 경기를 보고 있다 그래도 축구를 보면서도 내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완고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 3일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작심 3일이다 그래서 3일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완고하지 않은 것이 최소한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완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 완고한 사람,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가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가 잊어버려요. 뭡니까? 완고지요. 완고하죠. 내가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이죠. 우상숭배한 거예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이 침투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이니까. 그냥 역사하는 건 우리 죄를 통하여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 죄를 통해서 마귀 역사한다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 내가 마귀에게 치열하게 당하면서도 마귀인지 귀신에게 당하면서도 귀신인지 모르는 것은 그건 영적인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그걸 소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소경된 사람은 뭐 어떻게 못하지. 코끼리를 만지게 해도 코끼리인지를 모르고, 닭을 만지게 해도 닭인지를 모르고, 돈을 만지게 해도 그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모르고. 왜?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소경이 아니라 최소한 근시가 돼서 희미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의 죄를 통하여,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통하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 전부 다 패가 망신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사울의 죄를 통하여 3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미 죽어버린,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어버린 사울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기를 사울이 죄 지은 족속들이 원해서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죄 지었는데, 자기의 조상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은 후손에게 죄를 물어서 그들의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을 때에 사울 왕은 진즉 죽어버렸습니다. 훨씬 전에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요 사건 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각의 저주란 건데, 실상 각의 저주라는 말이 별로 그리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사울왕 전에 사무엘 선지자,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40년간 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범죄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우상 삼아서 자식 중심의 삶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목뼈를 부러뜨려 하나님 죽이셨고, 엘리 자식들도 죽이셨고, 그 다음에 엘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제스장에게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너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비렁뱅이, 거지, 비참한 자, 그런 자들이 후손 내내 나올 것이라고 선고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지경과 자리에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의 선택했던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이런 것.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누구 부모의 탓이다, 내 조상의 탓이라고 아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죄일 뿐이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면 그것들이 정돈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은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성은 쉽죠. 주정헌금 봉투를 가지고 헌금 내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다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내 삶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몸이 아파요. 내 자식이 몸이 아파요. 그래, 몸이 아프면 의료보험 좋겠다, 병원에 그냥 데려가면 쉽죠. 그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병원이나 약이나 의사를 사용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1순위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몸 아프면 애를 병원에 뽀르륵 데려가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안 된다는데요. 주님, 잘 안 낫는데요. 도와주세요. 그게 순종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순종과 거역의 삶이고 반역의 삶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지요. 그 다음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의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1순위인데 내 지혜와 돈과 내 아이디어와 사람의 인맥을 이용해서 풀어가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 순종의 삶은 어렵습니다. 쉬우면 다 걷겠지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시는 건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삶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 쉬워지느냐?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순종의 걸음이 어렵냐 그러면 그 길을 걷는 것을 원수 마귀는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떼려 그러면 원수 마귀의 집중적인 포화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만큼 심판만큼 내가 하나님과 먼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은 너무나 어려울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디디면 두 걸음은 더 쉽고 세 걸음은 더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바다에서 놉니다. 바다. 자기 키보다 안 되는 곳에서 놉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수영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수영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수영하는 건 너무 쉬워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바닷물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죠. 그러고 있다가 바다에서 빠지거나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수영이 익숙해질수록 더 수월해지고 쉬워지는 것. 그 이상으로 순종의 걸음을 맨 처음에 딛고 떼는 것은 처음은 어렵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처음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또 손재주가 없을수록 더 어렵겠죠.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지고 그래서 능숙하게 되어지면 차를 통해 얻는 유익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먼 곳을 신속하게 빨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잘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 누리는 유익과 이익이 아주 많은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 순종은 우리에게 복된 것, 은혜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가지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66권 가운데 내게 주님께서 현재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순종의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무엇일까? 가령 몇 주 전에, 이것도 꽤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악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인과 얽혀지면 비참한 형극의 길이 온다는 이야기를 성경 66권을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까지 다 이야기하고 들을 시간도 없겠죠. 더 많은 시간 이야기한다면 오늘도 악인 설교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악인 설교를 해서 한 달 8번 정도는 해야 될 테니까 그 정도 해야지 좀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주 지겹겠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한두 번 듣고 지겨운 것입니다. 내 삶에 얼마나 그 악인에 대한 메시지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내 삶이 악인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나면 다 보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내가 50년 살았다고 하면 50년이 다 보여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리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가 한 7, 80%가 보여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악인에 대한 설교다 그러면 내 지금 삶에 공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 주변에 악인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인간관계인데 정리가 어떻게 쉬우냐 그 말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걸 하나님께 해달라 그래봐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걸음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순종의 걸음은 어려워요. 성경 하나만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말씀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말씀 제가 찾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제가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정사와 권세는 그 에베소에 나와 있는 정사와 권세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야기하는 정사와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인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누굽니까? 교인들이죠. 교인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 하면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 사명이 뭐냐 그러면 신자들이 있으면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뭐냐 그러면 나라의 권세자들이나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명령.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어느 편에 서야 되죠? 유감스럽게 여당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당권 당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당이나 야당에서 여당이 모든 정치 세력을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되는 건 정부예요. 정부. 내각들이고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방부 장관이고 이 정부예요. 정부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설교하다 보면 얼마나 반발이 많겠어. 우리가 이제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떠날 사람도 많이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떠날 사람은 없겠지만 교회가 더 크면 이런 말씀을 못 전해요. 말씀 명백하게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거 가르치다 보면 교인 다 떠날 거야 아마. 요즘에는 완전히 이게 대한 이간질과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2절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해방한다는 이야기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해방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CJ 회장이 어찌됐든지 삼성 누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신경 쓰지 말라. 니나 잘해라는 것이에요. 몰라 그거 해방하고 정보 듣고 함께 부하내동 해가지고 공격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냐 그 말이죠. 해방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 잘잘못이 드러나도 그건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극히 미미할 뿐입니다.
그 실제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의문점이 생겨나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사실은 가리키는 것은 난점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어려워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걸음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자녀로서의 걸음을 걷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건 내 자녀지만 얘가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 같은 놈도 될 수 있고 개보다 못한 놈이 될 수도 있고 개보다 더한 놈도 될 수 있단 말, 내 자식인데. 그래서 부모지만 결혼해야 되고 연을 끊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 놈이 돼가지고 자라게 됐을 때는 구약 성경에는 그 자식은 죽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죽여라 그랬어요. 이건요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직접 주님이 그 말씀을 언급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보시면 모르시지만 마태복음 보세요.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물론 순종하고 살아가려 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를 순종하게 만들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게 만들어라 따르질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세상의 학문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자녀 초달에 대해서 좀 가르치면 엉뚱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야기. 그건 뭐라 그런지 압니까? 구시대 유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군요 라고 비웃을 뿐입니다. 당신 하나님보다 지혜롭군요. 놀랍습니다. 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 가운데 순종의 여정과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할 때 그것도 기꺼이 자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잠깐의 기도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며 또한 고민하며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